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읽은 내용도 이미지가 잘 안 잡히죠.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 지난 3시간 동안 했던 게 성막의 덮개였죠. 오늘은 성막의 덮개 아래에 있는 성막의 그 기둥들입니다. 기둥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했던 건 이 지붕을 덮는 이 지붕 덮개였습니다. 오늘 할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건물을 짓는 이 널빤지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하나 보면 일단은 구조를 좀, 이미지가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들어와야 되니까, 지난번에 덮개 같이, 그 다음에 등대할 때와 같이 이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게 다 세웁니다. 그렇게 만들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이다. 요게 지금 요게 틈난 거 보이시나요? 거기서? 요게 하나씩 된 거예요, 하나씩. 이 하나씩이 됐는데, 요 하나가 길이가 20규빗, 요 너비가 1.5규빗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10규빗, 여기 10규빗, 그 다음에 1.5규빗, 그 다음에 각 판에 17절을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긴 보이지, 여기도 약간 밑에 여기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하나가 이 밑에다가 빼죽하게 이렇게 촉을 만들라 그 얘기예요. 그냥 널따랗게 이게 이 밑받침을 하는 게 아니라 빼죽한 촉. 촉이라는 게 펜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은 펜촉보다는 실제 모양이 약 요철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철. 우리는 이제 촉하니까 이게 펜촉같이 생각하지만은 실제 모양은 뭐 촉보다, 펜촉보다는 요철 모양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빼죽하게, 여기 뭐죠? 두 촉씩.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널판지 하나에 2개씩 촉을 내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촉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촉을 만든 이유가? 이게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표면적인 건 뭐라고 그랬죠? 실용적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이 널빤지라는 거는 튼튼해야 돼. 바람에, 왜냐하면 이 지붕을 덮고 이 성막 이것도 덮지만은 이게 사실은 안 날아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튼튼하게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밑에를 평평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좀 단단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우리가 뭘 박을 때도 이렇게 목재 같은 것도 빼죽하게 해서 이렇게 박아야지 더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더 튼튼히 박기 위해서 두 촉을 내었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거. 18절, 너가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는 널판 20개를 만들고, 어디가 남쪽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중동의 문화 자체가 출입구 쪽에서 동쪽입니다, 여기가. 아니, 여기가. 이 성막의 맨 첫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여기거든요. 출입구 쪽이 동쪽이에요. 동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부터 동쪽을 앞쪽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 앞쪽. 서편이 뒤쪽. 그리고 이제 이게 남쪽? 아니. 동서. 갑자기 헷갈리네요. 저도 지금. 동서, 남, 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 있는 쪽이 북쪽이, 그때 했어요. 떡상 있는 북쪽이. 이게 떡상이 있고, 요 남편 쪽. 요 남쪽으로 20개. 요게, 그러니까 개수가 20개를 만들라 그 얘기예요. 20개를 박아서 쫙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하나마다 이 한 널판지마다 촉 2개씩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주촉을 땅에다 박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대응하는 데다가 은받침을 또 만들어요. 은받침. 근데 은받침도 두 촉을 딱 꼽을 수 있는 그 구멍 두 개. 여기 보면 은받침 40개를, 왜 40개냐 하면은, 여기 촉이, 요게 널빤지가 20개인데, 널빤지 하나에 촉이 2개씩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개인데 은받침을 2개씩 만들면 40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땅으로 박는 것도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은받침을 더 땅에다 고정시키고 이걸 박음으로써 더 튼튼하게 이 널빤지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실용적인 목적은. 의미는 나중에 하고 일단은 그 이미지만. 자, 그 다음에 20절 읽어봅시다.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 그러니까 북쪽은 이쪽이죠. 이쪽도 동일하게 이거 20개를 쫙 만들고, 거기도 동일하게 21절,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에 여기도 다 2개씩 해가지고 40개로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동일합니다. 남쪽 편하고. 그 다음에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이제 여기가 서쪽은 어디죠? 이쪽이죠? 뒤쪽? 이쪽에다가 6개를, 하나, 둘, 6개 이렇게 만들어. 그래도 개수 맞춰놨네. 모형인데 저기 틀리게 만들 줄 알았더니 6개 맞네. 뭐 대강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제가 조립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6개가 맞겠네. 6개 만들어 놨습니다. 널판 6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 널판 2개를 만들되, 이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여기 6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퉁이가 여기거든요. 양쪽. 이 모퉁이에다는 2개 겹치라, 이거 널빤지를.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 맨 모퉁이 쪽은 6개 끝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이걸 2개로 겹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긴 8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6개에다 끝에 2개씩 겹친다. 그게 이제 성막 뒤 서쪽에 널판 6개를 만들고, 23절에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여기 2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아래쪽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또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이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여달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이 밑에를 촉을 만들어서 은받침 2개씩 만드니까 전부 이게 지금 널빤기가 8개잖아요. 근데 이제 촉이 2개씩이고 은받침 거기에 2개씩 들어가니까 16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는 조각목으로,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즉 지금 이게 남쪽, 북쪽, 서쪽 이제 3군데로 널빤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쪽 남쪽 편, 북쪽 편, 서쪽 편마다 다 띠를, 그러니까 여기 뭐로 만드냐면 띠도 막대기로 해가지고 요 뒤에 금으로 싼 띠를 여기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막을 이제 이렇게 촉을 해서 이겼지만은 이거 자체를 있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이렇게. 여긴 지금 이제 모형상은 안 나왔는데 실제는 막대기를 이렇게 해서 다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주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고정하기, 이 20개의 널빤지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막대기 띠를 거기다가 고정시킨다. 근데 어떻게 하냐? 5개씩.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게 뭐죠? 하나만 하면 이게 덜 견고하니까 더 아주 강력하게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5개를 이어가지고 이거를 견고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하는. 그러니까 금고리는 이 막대기를 그냥 본드로 붙인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만들 때 금고리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고리로 이어서 연결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원래 이게 조각목으로 지금 널빤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조각목을 전부 다 금으로 입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입히라는 얘기 어디서 들었습니까? 법궤할 때 그랬죠. 법궤가 조각목인데 거기 금으로 입혔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요 이미지가 다 들어오셨죠? 읽으면 이미지는 이렇게 이제 하고, 저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요 성막이라는 이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 근데 그곳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식양을 뭐부터 설명했죠?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지붕부터 설명을 하고 만들라고 하고, 오늘 이 지붕 아래 들어가는 이 우리말로 하면 벽돌 옆에 널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어갑니까? 지붕부터 짓습니까? 옆에 벽서부터 지어나갑니까? 지붕부터 지을 수가 없죠. 지붕부터 지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거 거치대가 있어야 지붕부터 지을 수 있잖아요. 벽을 세워야지만이 지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건축하는 방법은 옆에 벽을 세우고 나서 지붕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건축 양식이 어떠냐면은 거꾸로 지붕부터 만들어 놓고 이걸 만들어요.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막 내에서 요 건물을 하나님이 그 만든 순서를 왜 지붕부터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줬나?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이 어떤 건축을 할 때 생각하듯이 벽을 세우고 그 지붕을 세워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붕부터 먼저 만들고 벽, 옆에 열반지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붕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 2주간, 3주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이 지붕을 덮는 덮개 4가지가 의미하는 게 다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그분이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했잖아요. 그 맨 아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붉게 물든 수양 가죽은 그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거, 마지막 해달의 가죽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사단이 궁극적으로 해야지 못하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 그 사역들을 다 말해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 그리고 오늘 읽은 요 널빤지들은 다 뭐냐면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 널빤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이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순서상 뭐가 먼저 오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은 널빤지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상.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이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인간의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성경의 원리는 뭘 가르쳐 주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와서 그 뒤에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그룹 천사들이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이 있었죠. 그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나온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나의 이슬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존재, 자기의 내면 세계,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은 갑자기 그게 보인 거예요. 야! 이 영광의 빛 앞에 탁 서니까 나란 존재가 얼마나 추악했다는 거. 그래서 화로다, 화로다. 그래서 그 입술을 숯불로 치십니다. 너무 나의 입술이 더럽다. 이사야가 실제로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여줄 때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화로다, 화로다. 나의 입술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 때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가 인간이 더 나아가서는 범위를 좁혀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학에서 늘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서 내 자신을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도 내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게 아까 찬송가도 그러고 부르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으며.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원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찬송가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 행위들의 궁극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행가지고 자아도취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안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한 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넓고 깊고 부유하신 분이세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화가 되어도 그 깊고 높고 깊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 아는 거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뿐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도, 그러니까 기도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처음엔 우리 요구로 시작되죠. 요구, 기도. 그거 좋아요. 근데 이제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묵상도 그렇고 기도의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그 중세 시대의 그 토마스 아 캠페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명상록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현안 친인잡수는 끄떡끄떡 읽어봤나봐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거 읽어보면은, 야, 그 중세 시대 때 하나님을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늘 거기에 이제 그거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뭐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속 살펴나가요. 아, 내 자신이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은 건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태평양 물에서 그냥 양동이를 물 한 바가지 푼 그 정도 뿐이 사실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나마 성경에 그래도 계시된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궁극적인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겠다.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그럴 때 뭐가 와요? 널빤지를 세울 수 있다. 널빤지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게 뭐죠? 우리가 신앙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들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갖는 의지와 노력과 열심들이 교만으로 변질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서 굴복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알미 없이 밑에 널빤지만 세우게 되면은 다 허물어져요. 나중에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알아갑시다. 예수님 먼저 합시다. 우리 요새 프리세트 큐티지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문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꼭 둘째 문제가 그거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무엇입니까? 그거죠.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항상 똑같아. 세 번째 문제인가? 뭐지? 본문의 하나님. 맞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볼 때, 제가 여태까지 큐티책을 봤는데, 이 책만큼 그 좋은 질문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책을, 이게 보면 큐티책이, 이게 나가지. 어떤 책이 좋은지를 또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하여간 큐티에 우리가 원래 잘 입각하기도 하고 그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에요. 어떤 본문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근데 우리는 왜냐? 보통 큐티를 어떻게 생각하죠? 늘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을 먼저 생각해요. 이게 큐티의 난점인데, 우리가 그 전서부터 큐티를 서로 나누다 보면 꼭 뭐냐면은, 그날에 적용할 점, 적용할 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어떤 행동, 이걸 잠깐만 먼저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그 본문을 봤는데도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도 큐티 교육을 받을 때 큐티는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그날에 적용할 것을 끄집어내라 해가지고 안 나오는데도 억지로 끄집어내라고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런 경험도 안 하세요? 큐티 한번 나눠보면은 그 전에 우리 이제 큐티 이렇게 나눔 같은 거 해보면은 막 적용 끄집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끼워 맞추기도 하고 본문과 상관없는 적용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큐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가는 뭐죠?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또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초점이 먼저 어디 가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러니까 성경은 늘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 그래서 그 반응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냥 큐티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적용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지붕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걸 얘기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것이, 알고 나서 널빤지를 세워야지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널빤지를 세우되 촉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널빤지를 처음에 이 20개를 남편에 쫙 하는데 이 널빤지 하나하나가 1.5 10규빗인데 요 밑에다가 촉 2개를 빼죽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실은 요철까지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있고 그 밑에다 뭘 만들라고 그랬죠? 그 촉에 대해서 은받침, 은으로 만든 받침대를 그러니까 이게 요철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이쪽 널빤지에다가는 순놈 요철, 말이 이상하네. 툭 튀어나온 요철, 그 다음에 은받침은 뭐죠? 암요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박는 거란 말이에요. 은요철. 그래서 그걸 그러면 아주 견고하게 됩니다. 거기다 나중에 띠까지 뚫으면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러면은 왜 요철은 촉은 뭐고, 그러니까 촉은 뭐고, 은받침은 뭘까? 자, 요거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널빤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널빤지가 촉이 있어야 되고 은받침에 그게 끼워져야지만 튼튼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은받침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여기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작게 재료를 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재료냐 하면은 속전으로 낸 것들이 은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봅시다. 30. 장 11, 거기, 11절부터 읽지 말고, 그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여기 지금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이 은 3개를 말합니다. 이걸 취해서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막의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속전. 그러면 왜 이름을 속전을 했을까? 여기 보면은 15절 보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성소에다가 반세겔씩, 은 반세겔씩 내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은 반세겔은 어떤 성격이 지는 반세겔이냐 하면은 속전으로서의 반세겔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게 뭡니까? 돈인데 속이라는 게 뭐죠? 죄를 사하기 위하는 걸 속이라고 해요. 속죄. 그러니까 죄를 사하기 위한 헌금이다, 그 얘기예요. 은으로 내는 헌금. 은으로. 근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어떤 성전세 같은 거 낼 때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등을 둬서 내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무조건 다 반세겔씩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냐? 여기서 말하는 은 반세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속죄를 이게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 이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속전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을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비유로 쓸 때 이게 은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낸 속전은 성막을 사용할 때 바로 이 밑받침, 은받침에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받침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사역을. 이 얘기는 뭐냐? 널빤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뿌리를 박아야만 견고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빤지가 널빤지만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 견고할 수가 없다. 널빤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무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은받침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견고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형태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은받침이 없이 그냥 널빤지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허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기초해서 신앙이 시작되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자, 그러면은 촉은 뭘까? 촉? 그 촉이 있었잖아요. 그냥 요걸 은받침에 해도 될 텐데 굳이 촉을 내 가지고 은받침에다가 이렇게 받게 했어요. 그 촉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원래 은받침에 내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은받침에 내려 꽂는 수단은 뭐냐? 믿음이라 그 얘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은받침에 내려 꽂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은받침은 있지만은 그걸 뾰족하게 촉으로 파야지만이 은받침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이 널빤지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그걸 견고하게 하는 그 자체는 아니에요. 견고하게 하는 건 은받침이에요. 그런데 그 은받침을 널빤지와 연결시켜 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촉이에요. 촉.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저기가 아니에요. 근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은받침을 내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걸 내리게 한다. 이 성막 9절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신약에 나오는 로마서의 교리들이 이게 성막 안에 이렇게 다 담겨 있을까? 바울 서신에서 한 얘기들이 성막에 다 나와요. 저도 성막 보면서 너무 신기해, 이게. 하나님의 저기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데 믿음은 전혀 갖지 않아요. 그건 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촉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냥 엉성하게 끼워졌어요. 엉성하게 끼워지면 빠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음과 확신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그 속죄의 사역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어요. 촉은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밑에 은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이룬 속죄의 사역에 꽂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엉뚱한 데다 해요. 엉뚱한 데다. 또 우리 교회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믿음은 굉장히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뿌리를 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믿음들. 이런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되 그 믿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공로,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구주고 나는 그분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건 믿음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의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밑받침, 은받침이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전부 헛다리 짚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의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종교적인 행위들. 언젠간 무너져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은 저 널빤지에 나와 있는 이 촉과 그 다음에 음받침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 빼먹겠네요. 이 널빤지가 아까 조각목을 만들어 금을 덧입혔다 그랬잖아요. 치수도 그거의 비율의 확장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널빤지는 이 법계의 확장성이 있어요.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계가 뭘 말하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에 있는 것이 우리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우리 존재다. 그걸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해서 그분의 지체된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교회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이 된 우리 신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아까 몇 장이었죠? 예수도 알기 원함은 잠깐 몇 장이었나? 예수도 알기 원함은 453장.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껴지면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거기서 결단하고 의지하고 내가 힘쓰는 모든 것들 앞에서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더 깊이 느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스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막의 널빤지 그 구조와 또 하나님 아버지 지시사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당신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더 알려주옵소서. 당신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이 높고 너무나 넓고 깊고 부유하시고 높아서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지혜로 우리가 어떤 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며 지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케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하여 내가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과 의지와 모든 결단들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속성 아래에 녹여져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만이 나타나고 자랑이 되며 내 자신은 늘 하나님 아버지 속에 숨어지면서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